반갑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열애 수량품 배웠죠? 우리 불자님들 열애 수량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부처님께서 인도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에 태어나셔서 인도 그 가필라 성에서 태어나셔서 80세에 열반하셨다, 이런 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만 알고 있다가, 사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성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본체가 우리 중생의 본체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 중생의 참된 생명이 그냥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법문을 들으면 나는 요즘에 인간들 수명이 한 80세라니까 한 7, 80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이 내 목숨이 끝나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생명은 원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다. 그러니까 본래 생명의 그 무한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실제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으로, 그것이 바로 불행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고통의 괴로움의 그 근본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이제 불교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뭐죠? 바로 무명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무명이 뭐냐? 바로 밝음이 없는 거잖아, 한자 그대로. 밝음이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뭐냐면 사물을 통찰하는 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현실의 고통을 우리는 당면을 해서, 내가 막 몹시 속상한 일을 겪었어요. 갑자기 막 큰 재산에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누군가 이렇게 저기를 해코지를 해서 내가 크게 명예가 추락했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어떻게 낫을 수 없는 난치병에 걸렸어. 이러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믿었던 친구한테서 괜히 은근히 남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는 말을 들었거나, 너무나 믿었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은근히 자기를 시기 질투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모략을 해서 일이 안 되겠다거나 하면은, 일 자체도 괴롭지만, 일이 안 풀리는 것도 괴롭지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게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한 거죠. 내가 믿었고 그동안 정말로 부모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친구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간 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사람을 더 섭섭하고 슬프게 만드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의 근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참답게,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좀 여실직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보는 지혜의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실제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착각을 했죠. 그럼 실제 있는 건 뭐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열애 수량품의 그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 생명이에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참답게 죽음이 없어요. 실제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생의 길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우리 불자님들 불교 용어로 법신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법신 사상.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법문을 설하셨던 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를 하고, 그 화신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태어나서 교화하시고 열반에 드신 것은 방편으로 중생에게 보이기 위한 거였고,
실제로는 부처님은 원래 도솔천에서부터도 내려옴이 없이 이미 다 성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생명은 지금 우리가 잠시 내가 번뇌로 인해서 이런 몸뚱이를 받고 이 사고의 틀이 한정된 이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는 본래 태어남이 없는 불생불멸한 영원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 그것을 이제 법신불이라 하는데, 법신불 자체는 내가 공덕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뭐 어떤 큰 이제 은혜를 받고 어떤 큰 공덕을 이제 성취한다, 이런 것이 이제 법신불하고 그다음에 보신불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행 한마치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몸이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신불, 보신불, 그리고 화신불, 이것도 이제 법문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셔서 열반하시는 것까지 보인 것은 이제 화신불로서의 보인 거지만, 본래 그 법신불 안에는 이 공덕을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공덕을 성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신이 법신불 자체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따로 공덕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참 생명 자체에는 육바라밀이 이미 다 구족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닦지 않아도 이미 다 모든 공덕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통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육신통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육신통 하면 뭐뭐 있어요? 천안통 있고, 천안통은 하늘의 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생이 여기서 죽어서 49제쯤 지나서 보통 아주 너무나 선하게 산 사람은 49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로 가거나 천상계로 가요. 너무나 착하고 항상 좋은 일만 한 사람은. 이제 그러면 49제까지도 안 가고 그냥 천상계나 극락세로, 그 사람이 극락으로 가기를 원하면은 극락세계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극악한 죄를 저지르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49제까지 갈 필요도 없어. 막 그냥 바로 가니까. 그런데 보통의 중생들은 이게 선악이 겹쳐 있거든요. 아주 악하기만 하지는 않고 악을 저질러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이제 그 죄업이 소멸이 되고, 또 아주 너무 심한 죄는 이제 가감이 되면서 그 참회로 인해서 업장을 이제 훨씬 단명할 업장도 질병으로 받거나 이제 금방 이렇게 사고로라도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 그것을 가볍게 받는 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질병을 겪거나 누구한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더 큰 과보 받을 것을 그나마 이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뭔가 공덕을 졌기 때문에 가볍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닥쳐서 늘 좋은 것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손해를 봤다 하는데, 사실 진리를 알고 보면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나 큰 어려운 손해를 당했을 때 이걸로 멈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이런 큰 질병을 겪어서 내가 비로소 참회하고 죽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은 영원히 행복에 못 도달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답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또 먹는 거, 옛날에 먹는 것이 없었을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뭐 원이 없겠다, 그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오용락을 아무리 이쁜 여자 또 뭐 멋있는 남자가 나를 많이 좋아한다 해도 죽을 때 그거 하나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 오용락이야말로 오용락에 탐착하는 것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금방 남이 칭찬해주면 막 좋은 것 같고, 내가 돈이 막 재수 있게 막 주식이 확 올랐으면 굉장히 이득을 봐서 내가 굉장히 막 행운한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행복으로 도달하게끔 나를 인도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부자님들은 이제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내 생명의 근본 자리, 그러니까는 내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는 오온으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육체와 정신이 결합돼서 나온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마다 다 나라는 이 자아의식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때문에, 이런 자아의식 때문에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구별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 또 착한 것과 나쁜 거, 그리고 빛과 어둠, 삶과 죽음, 나와 너, 개인과 세계, 이것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 생명의 근본 자리는 원래로 청정하게 원래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라는 것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불승 도리를 방편품에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들에게 부처님 직견, 불직견을 열어주기 위해서, 계시오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부자님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 불직견이라는 말은 부처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보는 안목에서는 모든 것이 선과 악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물질과 정신이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눈, 이 부처님 안목을 통해서 보면 본래 물질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질과 정신이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생명 에너지에서 인연에 따라서 물질로도 되고, 그리고 아직 물질로 변화하지 않은 그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 본체가 우리의 참 생명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물과 생명체에 있는 유정물과 무정물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남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고정된 어떤 자아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번뇌를, 그것이 이제 불행을 몰고 오는 큰 번뇌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한경에서부터 무수히 강조한 것이 무아예요. 본래 나라는 소견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참다운 생명의 근본은 우리가 지금 오온이 임시적으로 화합해서 생긴 이것을 이제 물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일체법이 다 여몽환포형이다, 그렇게 관하라고 했어요. 꿈속 같고 이제 물거품 같고, 잠깐 이슬방울이, 이슬도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해가 지면서 기온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형성이 되고, 시간도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상대적인 안목으로서 보면 시간과 공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3차원적인 한계를 못 벗어나지만, 진리 차원에서 보면 본래 생명 자리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잖아요. 3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공간을 이제 동서남북하고 그 사이 간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8방이죠. 또 위 아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하까지 하면 시방이 되죠. 이 시방의 공간이라는 것도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시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생명의 근본 본체에서 보면, 그것은 이제 불교 이 열애 수량품에서는 본원불이라고 하죠. 본불이라고도 하고, 본래 생명이 갖추고 있는 참다운 법신 부처님,
그 법신불의 차원에서 보면 원래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방 3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나라는 어떤 고정적인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부터 시간의 관념이 생기고 공간의 한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틀에 잡혀서 공간도 여기에서 마음대로 굳이 그 달나라에 가려고 막 여러 가지 연구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마음을, 자기 참마음을 깨달으면 이것은 그 부처님, 불보살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본래 내 보물을 못 찾아 먹어. 내 저장 창고에 있는 그것을 이제 못 알아채서 이렇게 자꾸 나는 중생이다 하는 한정을 짓고 그 생명에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법신불에 무장하게 저장되어 있는 보신불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화신불이 되어서 마음대로 꺼내 쓰고 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이미 다 한 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중생이 이제 거지 몸으로 내가 저 중생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이다 하면은 그냥 그 즉시 거지가 돼서 그 중생 앞에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 그렇게 마음대로 변화를 할 수 있고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그런 거죠. 제가 육신통 설명하다가 이렇게 막 해서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열의 수량품에서 말하는 우리의 참다운 생명 자리를 듣고 나는 중생으로서 몇십 년 살다가 갈 몸이 아니라 이것이 내 진짜 몸이 아니라 내 참다운 몸은 부처님 법신불이고 부처님 법신불에 있는 무장무외한 원래 갖추고 있는 무한공덕, 그것이 보신불이거든요. 그 보신불이 참다운 내 몸이에요. 그리고 보신불에서 그 능력을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고 무쌍하게 변화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화신불이거든요. 법신, 보신, 화신불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내 몸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생명이라고. 그것을 느끼면은 얼마나 환희로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 설명을 다 못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이 열의 수량품 공부하면서 얼마나 환희심을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 공덕품에서는 오늘 주제가 이제 분별 공덕품인데 여기에서 그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가 우리 중생의 참다운 생명 자리다. 그것을 법문을 듣고 이제 그 법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대중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나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건데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무생법인이며 문지다라니문이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분별 공덕품 여기에는 이제 공덕을 분별한다는 건데 열의 무량한 수명이 바로 우리 중생의 참다운 생명이라는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마음이 열렸는가, 그리고 믿는 만큼 자기가 깊이 믿고 이해가 깊을수록 지혜가 깊을수록 삶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와 자기가 변화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 사람의 지혜 안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열의 수량에 무한하다는 것을 법문 들으면서 얻어지는 공덕과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라도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남에게 해설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많은 공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80만억 나유타 겁동안에 그 오바라밀을 완전히 갖추었는데 반야바라밀만 닦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열의 수량품을 이제 공부를 하고 정말 내 참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구나, 이 껍데기로 이 육신이 죽어서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영혼 불면 사상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영혼이 불성하고 같은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불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쉽게 이해시키느라고 영혼에 빗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영혼이라고 할 때는 윤회하는 이 식을 말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것은 참다운 우리 생명의 불성이 아니에요. 윤회하는 것은 중생이 잘못된 무명으로 인해서 윤회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참다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성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사람도 청정한 본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양심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의 무량한 수명을 믿는 공덕이 훨씬 더 오바라미를 닦은 수행보다도 훨씬 크다. 그거하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신 후에라도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굳이 뭐 여러 탑을 세우고 부처님께 도량을 건설해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런 거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보다 못지 않은 것이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만도 그런 공덕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덕을 같이 닦으면 더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면 법화경만 열심히 써서 독송하면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발언하시면, 그것이 정말 이 육바라밀의 그 공덕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별 공덕품을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수의 공덕품을 같이 나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진도를 너무 늦게 나가서 오늘은 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의 공덕품은 말 그대로 수희예요. 수희가 따를 숫자에 기쁠 희자죠. 그래서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서 기뻐하느냐, 이제 미륵보살님이 열의 수량의 그 무한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중생이 공덕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조금 더 재차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제 미래 중생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신 질문을 해주신 거죠. 법화경을 이제 이 법화경 내용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사람은 복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생명도 부처님의 생명과 본체가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윤회를 거듭해서 뭐 몇십 년 살다 죽더라도 내 생명은 원래는 태어남이 없는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뭐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흰 구름도 났다가 또 어떤 때는 새털 구름도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온 변화에 따라서. 그거 막 어떤 때는 막 희한하게 막 선을 그린 아주 예쁜 하얀 그 흰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무쌍한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데, 그 구름들은 생겼다가 이렇게 또 그 인연 조건이 또 흩어지면 또 구름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구름이 떴다가 소멸됐다가 하더라도 그 하늘 바탕은 청정하게 늘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여러 가지 몸으로 내가 윤회를 거듭해서 새로도 태어났다가 죽고 사람 몸도 받고 천신으로도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있다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요. 하늘세계에서는 무한정 살 것 같지만 거기서도 놀다 보면, 너무 편해서 놀다 보면 시간이 몇천 년이 금방 흘러가서 또다시 업을 받아서 다시 또
하늘 천신으로 있으면서 계속 법문을 듣고 공부를 했으면 더 높은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면 또다시 잘하면 인간으로 오고, 아니면 하늘 천신으로 있다가 힘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나쁜데 막 인간들을 괜히 쓸데없이 막 괴롭히거나, 인간을, 착한 인간을 도와주는 데 쓰지 않고 괴롭히는 데 쓰거나, 그렇게 하면 죄를 받아서 축생으로도 떨어지고 뭐 기어다니는 벌레로도 태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구름이 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윤회의 형상은 달라지지만 그 본체는 변치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참 생명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목을, 법문을 듣고 마음에 안목이 터져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내 생명의 근본은 원래 태어남이 없었던, 그래서 무생이에요. 무생법인이라고 그러죠. 원래 태어남이 없었던 그 법신을 바로 느끼는 것이 무생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이제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해서도 그렇구나, 나는 빌어먹는 거진 줄 알았는데 내가 본래 아주 대갓집 마님의 외동 아들이었구나, 내가 외동 딸이었구나, 이것을 자각을 하면 이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쌍놈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도 내가 원래 그 막 소설 대문집에 그 외아들이었고 외동 딸이었고 그렇게 했다면 내가 원래 양반이었네, 그러면서 자기 행동 거지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저마다 다 막 사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지식도, 지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취미도 다 다양해요. 왜냐하면 무수한 생활을 겪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잠재된 에너지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쌓아온 습이 달라서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것은 겉모양이 다른 거지 우리의 근본 자리, 참 생명의 자리에서는 하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 구름이 떠 있어도 그 구름이 떠 있는 본체는 그 청정한 하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어떤 고정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다운 공성을 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어 표현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하고, 불교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하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승하고 각각 다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열반경에서는 열반이라고 하고, 또 법화경에서는 묘법이라고 하죠. 그 묘법, 또 진여, 또 불성, 이것이 다 하나예요. 그 하나의 참된 생명의 그 부처님 진실한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그 빈 바탕, 청정한 하늘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 이제 일체 만법의 본원이죠. 그래서 본래 성불한 그것을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생명의 그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내가 원래 청정한 부처님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구나.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고향이 뭐 충청도는 충청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러지만 그것이 내 참 생명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편품에서 불직견을 개시오입하는 거, 부처님 안목을 여는 거. 그러니까는 사물을 뭐를 대하더라도 내가 이제 중생의 차원으로,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차원, 이분법적인 차원으로 보지 말고 정말 열애의 안목으로 내가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 사실은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의 차원에서 한순간을 보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도 그것이 잠시간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크게 나를 해치더라도 그거 그렇게 서운해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거품 같다는 것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겨울에 얼음 조각을 막 멋있게 해놓잖아요. 겨울이면 막 강원도 어디에 얼음으로 막 조각을 정말 화려한 금관도 만들고 막 베르사유
궁궐 같은 것도 만들고 막 멋있는 조각 미남도 만들고 아주 아름다운 천녀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무상에 대한 느낌을 더 빨리 느껴지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이제 조각이 돼서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얼음 조각은 다 녹고 물이 되고 또 증발하기도 하고 원래 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래 생명은 원래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무한하게 다양하게 현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그 변화하지만 모든 차별된 이 현상계의 근본은 원래 청정한 불성이라는 거. 부처님 생명이고 그것이 이제 진여 불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안목이 이제 우리가 갖춰져야 제대로 법화경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의 공덕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의 그 질문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사실은 이 몸뚱이를 받아서 이 몸뚱이가 없어지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잠시간의 인연으로 파도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생겼다가 이렇게 수그러지면 꺼졌다고 하지만 원래 바다가 그 파도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간에 이 개별적으로 몸뚱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는 건데 원 생명의 그 진여 불성의 무한한 공덕 에너지가 다 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쓰려면 내 안목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원래는 부처님이 내 참 생명이구나. 원래 참다운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는 요즘에 진실한 자기 발견, 자아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자아 발견은 이 껍데기 이런 몸뚱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사고에 이 갇힌 틀이 이 한계 있는 이런 사고가 내 본래의 생명의 저기가 아닌 거예요. 내 진정한 자아는 부처님인 거예요. 이 나라는 자아는 원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부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안목으로 보면 모든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 생명인 거예요. 그런 안목이 돼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나를 크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성장이 없어요.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한 마음이 들면서부터는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추거나 내려오지 절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이렇게 정말 겸손하고 이렇게 무한한 이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동안 내가 좁은 울타리로 이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내 몸이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허물인가. 이것을 아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깊은 참회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깊은 참회와 함께 그러고 보니까 참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이며 또 내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상황들, 내가 만약에 불구자로 태어났다면 불구자인 이 상태로도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아무도 나랑 이렇게 교류를 맺거나 그러질 않아서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자식들도 다 지 살기 바쁘고 완전히 나는 독거노인으로 혼자 있다 해도 산속에 혼자 있다 해도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무한한 생명 부처님 광명으로 내가 충만해 있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공부가 깊어진 사람일수록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런 이렇게 크게 이익되는 것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이익된 게 없어도 그냥 너무나 감사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위 공덕품에서는 이 미륵보살님의 그 질문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의 그
참 생명의 자리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만 느껴도 얼마나 큰 행운이 따르고 공덕이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자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로서 이제 비유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죠. 거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400만억 아승기, 그러니까 1아승기만 해도 수천억이에요. 한 세계에만도 얼마나 많은 육도 중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승기 세계면은 무수한 세계거든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1아승기 세계가 아니고 400만억 아승기 세계에 있는 육도 윤회 중생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뿐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축생도 들어가죠. 귀신도 들어가요. 아기 귀신. 또 지옥 중생도 들어가지. 그 육도 윤회 중생들한테 전부 다 보시를, 그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보시를 다 해주고 해고, 그 중생들이 이제 충분히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중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기 전에 참다운 진리를 내가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설해서 그 여러 중생들을 아라한가는 이제 그 생사윤회를 벗어난 단계거든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면, 생사윤회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는 고정된 자아라는 실체 관념이 있잖아요. 여기에 쏘가서 계속 윤회를 못 벗어나요. 이 관념을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윤회를 하는데, 원래 무아라는 걸 철저히 통달을 해서 모든 것에 욕심이나 어떤 집착이 없는 그런 번뇌가 끊어진 단계가 아라한가거든요. 그러면 아라한가 성인이에요. 이제 부처님 같은 대성인은 아니어도 아라한가만 돼도 굉장히 신통이 많이 나와요. 5신통이 자유롭게 나와요. 6신통 가운데 아까 천안통 얘기하다 말았는데, 천안통, 또 눈으로 마음대로 보는 것이 천안통이고, 귀로 우리는 들리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근데 못 듣는 소리가 없어. 그것이 천이통. 또 신족통 있고, 몸으로 마음대로 몸을 변화해서 축지법만 신족통인 줄 아는데, 축지법만 아니라 몸을 마음대로 변화하는 것도 신족통에 속해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숙명통 있죠. 전생사로 아는 거. 이제 천안통은 이제 숙명통의 상대적인 거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중생이 죽어서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나겠다,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그 천안통인데, 숙명통은 과거 전생을 보는 거예요. 또 숙명통 있고, 또 뭐 있죠? 예? 예, 누진통 있고, 또 하나 뭐지? 빨리빨리 일러주면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 또 생각이 안 나네. 빨리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하여간 그 육도 윤회 중생들한테 다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한 공덕보다도 이 법화경 참다운 생명 자리를 이렇게 법문을 듣고 환희한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설명할 것이 참 많아요. 또 여러 형상이 있는 존재라든가, 그 형상이 없는 존재라든가, 그런 거. 그러니까는 이제 생명을 이제 크게 나눠서 형상이 있는 존재와 형상이 없는 존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존재는 색계천까지의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욕계천에 사는 천신들도 형상이 있어요. 색계천에 있는 천신들도 형상이 있어요. 무색계천 이상부터는 형상이 없어요. 순수한 정신 에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옥 중생도 형상이 있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다 형상이 있잖아요. 천신들도 그 욕계에 있는 하늘 천신들은 다 형상이 있고, 색계천까지도 형상이 있고, 무색계부터는 형상이 없고,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형상이 있고 없고, 생각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사생이라고 하죠. 사생. 4가지 이제 알로 태어나는 생명체가 있고,
또 태생이 있죠. 엄마나 이제 우리 인간이나 짐승처럼 태로 태어나고, 또 축축하면 습생, 축축하면 거기에 세균이 번식해요. 거기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화생이 있죠. 화생은 이제 천상계나 극락이나 불보살림, 아니면 지옥세계 중생들도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도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중생들이 태어나는 여러 유형들 이제 구분을 이제 뭐 이렇게 지어 놓은 건데, 그런 여러 중생들에게 무수하게 시주를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법화경의 진실한 가르침을 듣고 하나라도 남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러게 남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하면 법문 한마디라도 하나라도 더 촉각을 세우고 열심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하나라도 전달해 주려는 그 노력이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음으로써 자기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촉각을 세우다 보면 자기 지혜가 열리고 더 총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자비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수한 에너지, 무수한 능력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너무 부족한데요. 이상으로 그냥 간략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분별 공덕품과 수의 공덕품 모두 다 열의 수량품, 열애의 진실한 생명을 듣고 얻어지는 공덕과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해설하거나 내가 직접 사경하고 내가 직접 글을 쓸 수 없는 능력이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남으로 하여금 독경하게 하거나 내 대신 좀 써달라고 해도 그 공덕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어머니가 너무나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그 딸한테 꿈에 나타나서, 얘야, 나 좀 구해다오. 내 대신에 내가 듣자 하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서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왜 나 좀 구해주지 않냐. 내가 들으니까 법화경을 네가 정성껏 읽으면 몇 달만 읽어도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데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게끔 법화경 좀 읽어주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가씨는 엄마가 절에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절을 몰라. 그 법화경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엄마가 꿈에 부탁을 하니까 법화경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구했어요. 뜻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하도 고통스러운 얼굴로 막 사정하는 꿈을 꾸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심에 의해서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좀 제발 지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냥 뜻도 모르면서 매일같이 읽었대요. 그래서 한 100일 넘게 읽었나 100일 읽었댔나 하여간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몇 달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얘야 고맙다. 내가 네가 법화경 읽어준 그 공덕으로 더 오랫동안 지옥에서 수도 없이 고통을 겪고 이 지옥의 고통이 끝나면 다음에는 귀신 세계로 가서 그 악이, 귀신 가운데서도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게 악이거든요. 배고픈 귀신이야. 그래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막 배는 태산같이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같이 돼서 물 한 모금도 못 넘긴대요. 아기 귀신은 생전에 너무 인색하게 하고 남한테 막 음식물이 썩어도 남을 주는 거는 그렇게 싫어해서 음식물을 막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기 귀신이 떨어진대요. 그 아기 귀신에서도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아야 될 걸 네가 법화경 몇 달 읽어줘서 내가 이제는 이 지옥을 벗어나서 어디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현몽을 하더래잖아요. 얼마나 참. 그래서 뜻도 몰라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불자님들 법화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비가 하늘에서 똑같이 내려도 어떤 큰 뿌리가 있는 나무는 물을 깊숙이 빨아들이고 뿌리가 얕은 풀뿌리는 똑같은 비를 맞아도 조금밖에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법화경을 공부하더라도 믿음을 크게 내고 내 마음에 갇혔던 내 사고의 틀을 크게 깨버리세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만의 풍선이 있어요. 사고의
큰 풍선 아무리 커봤자 그게 허공에 비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풍선이라도 그 풍선 속에 있는 공기와 허공에 있는 공기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저마다 자기만의 사고의 틀에 풍선이 있어요.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진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참 생명은 태허공과 같이 무한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내 몸뚱이만 죽지 내 참 생명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참다운 진리를 나만 알지 못, 내가 이렇게 표현력이 없어서 남에게 전달을 못하더라도 내가 읽은 공덕이 무수한 세계에 울려 퍼져서 많은 중생이 다 해탈성불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꼭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한 줄을 사경하고 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이왕이면 소리를 내서 읽고, 소리를 못 내서 속으로밖에 읽을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으로 읽더라도 내가 속으로 읽은 소리가 온 우주 밖에 다 울려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행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꼭 무한한 부처님 가피를 입고 모두 다 성불하시길 빕니다.